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이미 열었던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내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구주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입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엉덩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대의 수납비 지금 흡족이 되고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 앞 모든 게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네. 영상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내일 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제3 나오나요? 네, 나오면 보겠습니다. 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감사원금 양영 권사님, 감사원금 최경혜 권사님, 일천번째 조근우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일천번째 황희돈 집사님, 일천번째 이순자 권사님, 일천번째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일천번째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일천번째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일천번째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 방문 중이십니다. 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자를 풀어서 부를 축적하고 또 그로 인한 부로 인해서 부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자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돈을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병자들에게 막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돈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 하루하루 지겨워서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보이더니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네. 행복한 사람이 되었네. 뭐가 있기는 있나 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하고 말하도록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한번 예수 믿어야겠다. 저 사람 보니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면 나도 한번 믿어볼게요. 당신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행복할 수 있다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정은 밝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가난하고 불편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또는 때론 질병으로 고생을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밝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와는 좀 다르네 하는 것을 느끼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축복을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애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부분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들이 어떤 복인지를 사도 바울은 단숨에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구분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것에 너무나도 흥분되어서 사도 바울은 한 줄로 오늘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건 그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는 순간일지라도, 절망에 있는 순간일지라도, 어려움과 위태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이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고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복은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하늘의 복, 이 하늘에 속한 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에 대해서 성경은 잠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에피소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하얀 옷을 입은 천사처럼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어야 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잠깐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잠깐 열렸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하늘의 그 황홀한 장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오두막을 짓고 여기에서 우리가 삽시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복과 함께 신령한 복을 주셨다 말합니다. 바울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입니다. 두 번째는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유업을 받아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바울을 지키는 간수의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죄질이 나쁜 간수에게는 간수와 죄수가 1대1로 붙어서 감시하고 또 지켜본다고 합니다. 또 죄수의 손에 한쪽 쇠고랑을 채우고 다른 쇠고랑을 간수가 차서 감금하는 방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바울을 그렇게까지 감금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를 감시한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간수는 속으로 저 불쌍한 사람, 어쩌다가 적골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운명을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어쩌면 평생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재판받은 후에 사형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실로 어떤 운명이 기다릴지 알 수 없는,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 불쌍하고 무기력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항상 불안하고 또 초조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정상인 모습인데, 오히려 바울은 펜을 들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그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서 눈물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글을 쓰다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바울을 간수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저 사람의 얼굴을 평안하게 만들었을까? 나에게 없는 것이 어떻게 저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행복한 모습을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타인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인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성도들도 핍박으로 인해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가족과도 흩어지고 갑바도기아 같은 곳에서는 토굴을 파고 들어가 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사해지며 하늘의 기업을 받을 것을 확신하기에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진 역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간수와 같은 타인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부활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4월 세 달도 은혜를 부어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 그 은혜와 복으로 다른 사람을 귀감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기도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절의 시간을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었던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